창세기 48장. 2일 후에 어떤 사람이 요셉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가 병들었다 하므로 그가 곧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과 함께 이르니, 어떤 사람이 야곱에게 말하되 내 아들 요셉이 내게 왔다 하매 이스라엘이 힘을 내어 침상에 앉아 요셉에게 이르되 이전에 가나안 땅 루스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사 복을 주시며 내게 이르시되 내가 너로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게서 많은 백성이 나게 하고 내가 이 땅을 내 후손에게 주어 영원한 소유가 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내가 애굽으로 와서 내게 이르기 전에 애굽에서 내가 낳은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내 것이라. 르우벤과 시므온처럼 내 것이 될 것이요 이들 후에 내 소생은 내 것이 될 것이며 그들의 유산은 그들의 형의 이름으로 함께 받으리라. 내게 대하여는 내가 이전에 밧단에서 올 때 라헬이 나를 따르는 도중 가나안 땅에서 죽었는데 그곳은 에브랏까지 길이 아직도 먼 곳이라. 내가 거기서 그를 에브랏 길에 장사하였느니라. 에브랏은 곧 베들레헴이라. 이스라엘이 요셉의 아들들을 보고 이르되 이들은 누구냐? 요셉이 그의 아버지에게 아뢰되 이는 하나님이 여기서 내게 주신 아들들이니이다. 아버지가 이르되 그들을 데리고 내 앞으로 나아오라. 내가 그들에게 축복하리라. 이스라엘의 눈이 나이로 말미암아 어두워서 보지 못하더라. 요셉이 두 아들을 이끌어 아버지 앞으로 나아가니 이스라엘이 그들에게 입맞추고 그들을 안고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내 얼굴을 보리라고는 생각하지 못하였더니 하나님이 내게 내 자손까지도 보게 하셨도다. 요셉이 아버지의 무릎 사이에서 두 아들을 물러나게 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고 오른손으로는 에브라임을 이스라엘의 왼손을 향하게 하고 왼손으로는 므낫세를 이스라엘의 오른손을 향하게 하여 이끌어 그에게 가까이 나아가매 이스라엘이 오른손을 펴서 차남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고 왼손을 펴서 므낫세의 머리에 얹으니 므낫세는 장자라도 팔을 엇받구어 얹었더라. 그가 요셉을 위하여 축복하여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이 섬기던 하나님, 나의 출생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여호와의 사자께서 이 아이들에게 복을 주시오며 이들로 내 이름과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름으로 칭하게 하시오며 이들이 세상에서 번식되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요셉이 그 아버지가 오른손을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은 것을 보고 기뻐하지 아니하여 아버지의 손을 들어 에브라임의 머리에서 므낫세의 머리로 옮기고자 하여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아버지여 그리 마옵소서. 이는 장자이니 오른손을 그의 머리에 얹으소서 하였으나 그의 아버지가 허락하지 아니하며 이르되 나도 안다 내 아들아 나도 안다. 그도 한 족속이 되며 그도 크게 되려니와 그의 아우가 그보다 큰 자가 되고 그의 자손이 여러 민족을 이루리라 하고 그날에 그들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이스라엘이 너로 말미암아 축복하기를 하나님이 내게 에브라임 같고 므낫세 같게 하시리라 하며 에브라임을 므낫세보다 앞세웠더라.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또 이르되 나는 죽으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사 너희를 인도하여 너희 조상의 땅으로 돌아가게 하시려니와 내가 네게 내 형제보다 세겜 땅을 더 주었나니 이는 내가 내 칼과 활로 아모리 족속의 손에서 빼앗은 것이니라. 오늘은 나를 기르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야곱은 인생 이제 말년에 요셉과 또 요셉의 아들들에게 축복하면서 자신의 신앙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 야곱의 신앙 고백은 어떤 것인가?
15절, 16절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의 출생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여호와의 사자께서 이 아이들에게 복을 주시오며, 여러 고백 가운데 나를 기르신 하나님, 이 고백이 야곱의 고백의 가장 핵심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나를 기르신 하나님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 어떤 고백일까? 기르다라는 히브리어 어원 라를 보면은 그 의미 가운데 어떠한 상태나 생각에 몰두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께서는 이 야곱의 출생부터 이 147세가 되는 이 인생 말년 끝까지 평생까지 하나님의 생각과 마음이 그 시선이 야곱 이 한 사람에게 늘 고정되어 있었다. 몰입되어 있었다. 이제 이런 뜻이지요. 한 번도 시선이 놓친 적이 없었다. 이게 바로 나를 기르신 하나님의 고백입니다. 야곱의 편에서 보면 하나님이 정말 나를 기르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은 나를 향한 그 하나님의 은혜를 알기에 그 마음을 열고 하나님으로 온전히 채워진 그 고백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지요. 저와 여러분이 이 새벽 지금도 평생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셨고 야곱처럼 나를 기르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여서 야곱처럼 나를 오늘도 기르고 계신 그 하나님, 그 고백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르다라는 단어의 의미 가운데에는 방황하다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무슨 뜻일까요? 야곱은 광야의 인생입니다. 광야는 길이 없어서 어디로 가야 할지 방황할 수밖에 없는 인생의 실존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이지요. 약복 강가에서도 그랬고 디나의 사건에서도 그렇고 길이 보이지 않습니다. 아니 길은 있는데 인간의 길밖에 보이지 않는 것이지요. 약복 강가에서는 강을 건너지 않든지 강을 건너가 형과 싸우든지 싸우다가 죽든지 이 두 길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디나의 사건에서도 도망치다가 붙잡혀 죽든지 아니면 그 세겜 족속과 주변 족속들과 싸우다가 죽든지 이 길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홍해 앞에 섰을 때에 애국 군대에게 죽든지 물에 빠져 죽든지 이 길밖에 보이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방황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이 기르기에 하나님이 길을 여시고 하나님께서 길을 만드시는 겁니다. 그것을 제3의 길이라고 하지요. 광야에서 길을 만드십니다. 야복 강가에서 전혀 생각하지 못한 형 에서를 변화시키는 길을 만드십니다. 세겜 족속과 주변 족속들을 두렵게 하는 전혀 인간의 생각으로는 생각할 수 없는 그 길을 내시는 것이지요. 홍해 한가운데를 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길을 걷게 하시는 겁니다. 이게 나를 기르신 하나님. 어쩌면 광야의 인생 가운데 오늘도 인간의 길밖에 보이지 않아서 발을 동동거리고 답답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길을 여시는 기르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길을 내시고 피할 길을 내시고 하늘 길을 내시는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르다라는 의미는 먹이다, 입히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야곱을 출생부터 지금까지 평생 먹이고 입히셨다. 그 피로를 채우셨다. 이런 의미가
여기에 담겨져 있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는 야곱이 지금 배가 고픈지, 영적으로 공허한지, 무슨 문제 때문에 저렇게 잠을 이루지 못하는지 알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 모든 것을 아시기에 무엇으로 채워야 할지, 지금 뭐가 가장 필요한지 정확하게 아시는 분이 하나님이다. 이 고백이 나를 기르신 하나님입니다. 고대 근동에서는 양이 병들었을 때는 목자가 직접 풀을 먹이는 게 아니라 짓이겨서 부드럽게 한다고 합니다. 때로는 그것을 삼키지 못하기 때문에 풀을 물에 찍어서 양에게 주기도 한다는 것이지요. 왜 그렇습니까? 양의 상태를 목자가 알기 때문에 그렇지요. 우리의 상태가 어떠한 것인지를 하나님이 정확하게 아시고 그 필요에 따라 채우시는, 공급하시는 하나님, 그 부분이 나를 기르신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때론 우리가 병들고 약할 때 우리 상태를 아시고 떠먹여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도 우리에게 임하고 있고, 그 하나님이 나를 기르고 계신다는 그 믿음의 고백으로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